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분별해 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내가 예수다. 참 내가 예수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수많은 구원관을 내놓습니다. 수많은 구원관을 내놓아. 교회 밖에서 구원관을 내놓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구원관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구원관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원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구원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무엇가 구원관인가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을 한 구절만 보고 이것이 구원관이다 그러면 100% 속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인간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 육신의 인간 세상의 마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쭉 연결된 구원관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한 구절만 그것만 가지고 막 붙잡고 이것이 구원관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읽어가면서 전체를 이해할 때 분별이 되는데 성경 전체를 읽고 분별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어. 그러니까 타이틀이 신학자야. 타이틀이 그냥 어느 유명한 교단의 목사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러면 그분이 이것이다 그러면 읽어볼 필요도 없어. 성경을. 아, 이분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확실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분이 말하는 구원가는 창세기에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전체를 보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구절 가지고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붙잡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해서 다 받아들여. 내가 예수다
요 5절에 해당되는 여기에 속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갈 줄 알았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 나를 모른다니요. 아, 나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고 훌륭하신 목사님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던 사람, 나를 모른다니요. 너 네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 잘못된 구원관이요. 그러면 잘못된 구원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 일에 방해되는 걸 다 해결해가면서 하루하루 살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잘못된 구원이다 알면, 내가 정확한 구원관을 알면, 아, 이건 잘못된 것이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 내가 이런 것이 내게 있다면 난 천국 못 간다 해서 해결하며 살 거 아니야. 근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 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가겠는가? 딱 그냥 믿음으로 구원이다, 두루뭉실하게 여기 한 말씀에 딱 모든 걸 딱 묶어놓고 그것으로 다 빠져나가려고 하지. 내가 예수다. 5절에서 벌써 걸려든 사람이요. 5절에서 벌써 걸려든 사람.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심판까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타락과 타락한 자들이 받을 심판과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축복, 믿음을 지켰을 때 나타나는 수많은 고난의 역사, 이거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고난도 빼버리고, 핍박도 빼버리고, 심판도 빼버리고, 죄값도 빼버리고, 그냥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여기 하나의 모든 걸 딱 구원을 딱 묶어놓고 이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으니, 참, 그래서 세상에서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소리가 있는 것이, 무식하면 내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용감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저 왔습니다. 너 누구냐? 나도 몰라. 아니, 내가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나를 모르십니까? 나도 몰라. 내가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나는 기억을 해. 네가 자 봐라, 세상에서도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전부 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절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없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너 지금까지 네가 인생 60년, 70년, 80년 신앙생활하면서 네 신앙의 집을 너 어디다 세웠어? 너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어. 모래 위에 세웠지. 아니, 모래 위에 세웠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 받았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왜 그렇게 죄를 강조하느냐고. 죄를 강조해야 되니까. 구원 때문에 죄를 강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를 강조합니까? 구원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구원이야? 죄에서 구원이니까 뭘 강조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죄를 강조해야지. 우리가 어디서 구원이야? 지영아, 어디서 구원이냐? 당연히 죄에서 구원이니까 뭘 강조해야 되겠어요? 죄를 강조해야.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이니까 당연히 뭘 강조해야 돼요? 당연히 지옥을 강조해야지. 우리가 마귀에서 구원이니까 당연히 어디서 뭘 강조해야 돼요? 마귀에게서 구원이니까 당연히 마귀를 강조해야지. 자,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뭘 죄를 강조하고 마귀를 강조하고 지옥을 강조하고, 그러면 뭘 강조해야 되나? 어따 지영이 이쁘다, 이걸 강조해야 되나? 여러분, 아무리 죄를 강조해도 구원받는 일에 행복한 목소리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죄를 강조하면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지. 누가 부담이냐? 육신이 부담이야. 누가 부담이에요? 내 육신이 부담이야. 그런데 이 육신의 부담을 초월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 내 영혼은 자유야.
내 영혼은 기쁨이야. 그래서 내 영혼과 내 육신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탐심에 관해서 나와요. 이런 탐심이 뭡니까? 탐심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로 구분해 줬더라고. 탐심이 뭐예요? 탐심이 뭐예요? 지영아, 탐심이 뭐냐? 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탐심이 뭐냐면 잘 찾아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뜨실 때, 성경은 아버지가 세상을 뜨실 때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의 정황을 보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뜨실 때 내 나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돌아올 몫인 유산을 물려줄지라도 내가 관리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 형에게 내가 장성하면 물려받을 재산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장성하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내게 돌아올 몫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제 장성한 그런 청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형에게 가서 형, 나 이제 성장했으니까 내게 돌아올 몫 이제 돌려줘야 되지 않겠어? 아버지가 분명히 내 몫으로 줬잖아. 아무리 때를 쓰고 확실한 권리를 가지고 말해도 형은 묵묵부답 대답도 없습니다. 저 예수님, 이 형 불법자지 않습니까? 예수님, 형이 불법자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권세가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내 형에게 따끔하게 야단을 치시면 내 형이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내게 돌아올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게 돌아올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죠. 청년의 기도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리치래? 탐심을 물리치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탐심을 물리쳐라. 그 뒤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소유의 넉넉한 곳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넉넉한 곳에, 참 소유가 넉넉한 곳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여기 뭐냐? 사람이 육체의 목숨을 우선하는 것이 탐심이래. 우리는 영혼의 생명, 영생을 우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구원인데 목숨을 우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래. 네가 내게 왔으면 영생을 구해야지, 생명을 구해야지. 네가 내게 왔으면 죄에서 자유를 구해야지. 너 무엇 구하고 있냐? 너 지금 너 그거 탐심이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엇 구합니까? 죄도 해결받지 못했지, 회개도 안 하지. 그런 무슨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내 참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못 받았는데 영생은 뒤로 하고 목숨을 우선해서 구했어요. 누구와 같습니까? 여기 청년과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이 청년 예수님 인정했어. 예수님에게 인정했으니까 예수님 찾아왔지. 그런데 예수님에게 잘못 구했어. 영생을 구해야 되고 생명을 먼저 구해야 되고 구원을 먼저 이루어야 되는데 영생, 생명, 구원은 뒷전으로 하고 목숨을 우선했다 이 말이에요. 소유의 넉넉함을 위해서 생명은 뒷전으로 하고 소유의 넉넉함을 먼저 구했어. 탐심이래. 예수님을 알았다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우선 기도해야 되는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영생은 뒷전으로 하고 목숨을 우선했어요. 해결받았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뭐 질병도 해결받았고 돈 문제도 해결받았고 까짓 거 목숨의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속에서 육체가 막 자유해. 솔돈도 넉넉하고 건강해서 막 자유하고, 그전에는 한 발짝 걸으려면 아주 힘들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은 뒷전으로, 구원은 뒷전으로, 이제 목숨의 축복을 받아서 건강해서 한 발짝 걸을 때 0.0001초밖에 안 걸려. 그럼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요? 당연히 기쁘지. 그런데 이것은 영혼의 기쁨이 아니라 육체의 기쁨이야. 그럼 육체의 기쁨은 아무리 기뻐해도 그게 기쁨입니까? 진짜 기쁨은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건지 아니면 내 육체가 기뻐하는 건지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육체가 기쁜 것은 감정이야. 인성의 감정, 다시 말하면 육신의 감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기쁨은 정말로 심령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야.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야. 그럼 내가 뭘 우선해야 되겠어? 당연히 답이 나오지. 그래서 영생을 우선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선하는 사람은 마귀가 이 생명 빼앗으려고 얼마나 목숨줄을 움켜쥐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대놓고 협박합니까? 모르게 협박하지. 근데 구원이다? 그러면 그게 내가 예수다, 구원관을 잘못 갖게 만들어서 평생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30년, 40년, 50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내가 예수다는 거기에 속은 사람이요. 거기에 속은 사람이라니까. 두 번째 탐심이 뭡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한데 누구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하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이 소출이 풍성한 이 가을 농토에 이 엄청난 곡식을 어디다 쌓아둘고, 그렇지, 옛날에 흔 창고를 다 허물어 버리고 새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쌓아놓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자. 그럼 이 부자는 착각이 뭐냐? 이 부자의 착각이 뭐냐? 자기 영혼이 먹을 양식이 창고에 가득 쌓아 있기 때문에 영혼이 쉬는 줄 아는 거예요. 영혼이 쉬는 줄 알고 있다니까. 이런 구원관 가진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유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됐다고 내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고. 이 사람은 착각 중에 착각이요. 구원관이 완전히 박살난 사람입니다. 구원관이 전혀 없는 사람, 이미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야. 여기 보세요. 여기 자기 영혼과 자기 영혼의 쉼, 자기 영혼의 안식을 뭘로 받습니까? 소출의 풍성함에 자기 영혼의 안식을 받다니까. 소출의 풍성함 속에 자기 영혼의 안식을 받다 이 말이에요. 소출이 풍성하다고 자기 영혼이 안식합니까? 아니요. 죄에서 자유해야, 죄에서 노임받아야, 죄의 결박에서 풀어져야, 흉악한 죄의 결박에서 풀어져야 이것이 진짜 영혼의 안식이지.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난하냐 부자냐 이것을 통해 너 축복받았다, 너 저주받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병들어 고통당하다 아니면 건강하다 이걸 가지고 너 축복받았다 저주받았다 이게 아니고, 네가 죄사함 받았다, 죄에서 놓였다, 죄의 결박이 풀어졌다, 흉악한 결박이 예수님께서 너를 자유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냐 아니냐, 영혼의 안식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주의 종이 아무리 죄를 강조할지라도, 회개를 강조할지라도,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이게 진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많은 사람이래.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와서, 여기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설교할 때 누구 이름으로 설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설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 이름으로 설교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시고 우리의 부유를 위해서 누구 이름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루되 시작.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말하는 구원관이 확실하다.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거 하나만 붙잡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오직 믿음이야,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지 뭐, 이거 하나만 붙잡고 구원관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구원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마감, 시작부터 심판, 그 흐름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죄인의 결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사랑을 받아들인 자와 배타한 사람,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런 모든 흐름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방종하면,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방종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죄를 범했을 때 죄값을 치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을 위해서 너 그 사건을 너 거울로 봐봐. 너 사건을 거울로 봐봐. 본 다음에 네 자신을 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거짓거리 하고 있으면 너도 망해. 그래, 너 원망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망했지? 너도 그 사건을 너를 보는 거울로 삼어. 그런데 네 속에 원망이 있거든 너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망한다는 것을 절대 너 절대 잊어버리지 마. 너 원망하는 그 근성이 있거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 안 그러면 너도 죽어. 안 그러면 너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시키는 자에서 멸망을 시키듯이 너도 멸망당해. 거울로 주셨다는 거. 이게 구원이라니까. 이게 구원이요. 어디서 구원이요? 죄에서 구원이요. 지옥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이요. 그래서 날마다 설교에서 죄를 다루어 줄수록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신령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 신령한 기쁨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하나 딱 붙잡고, 로마서 그거 하나 딱 붙잡고 그것으로 하나님 예수님 만났다고 막 하는 분들이 그걸 간증으로 하면서, 그걸 설교로 하면서 그거 하나 붙잡고 구원관 노래합니다. 구원관을 얘기해요. 아니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게 하나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구원관이요. 구원관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럼 믿음은 뭡니까?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의 공로밖에 없어. 그 예수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야. 이 믿음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갖는 거야. 그러면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행함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행동에서 쟁취해 가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목적지까지 가겠어요? 움직여야 목적지까지 가지. 움직여야 목적지까지 가지. 옛날에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 나오려면 40분 정도 걸려요. 40분 정도 걸어 나와. 그때 당시는 버스도 제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기사 마음이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막차는 되도록 안 빠지는, 시골에서 막차는 거의 안 빠져요. 그죠? 시골에서 막차는. 예? 예? 막차 안 타보셨어요? 시골에서 막차는 거의 안 빠져. 근데 기사 마음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자, 1시간, 보통 이제 1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와요. 그 전에는 2시간 간격으로 와. 그럼 2시간, 말이 2시간 간격이지, 말이 2시간 간격이지, 지 맘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면, 버스 시간에 맞춰서 나갔지만 기다리다 보면 어떤 때는 차 하나가 빼먹어서 2시간 기다려. 1시간 더 오리면 2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2시간 더 오리면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요. 시장까지, 합덕시장까지. 합덕시장 5일장이에요. 아니요, 잘못했어요. 합덕시장 6일, 5일장인데 6일, 11일이 합덕장이에요. 신평장 7일, 12일이 신평장이에요. 당진장 5일, 10일, 15일, 20일 이렇게 나가. 5일 간격으로. 가장 많이 가는 장이 합덕장이에요. 합덕장에는 우리 이모가 생선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합덕장 한번 갔다 오면 최소한 생선 대갈백이라도 가지고 오셔요. 생선 대갈백이라도. 자, 그날은 이제 동태찌개 따놓은 당상인데 아무리 잘 먹어도 대갈백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집에 가만히 앉아서 합덕시장 좀 갔다 와야 되겠네? 가집니까? 움직여야 되는 거요. 움직여야 된다니까. 합덕장 가면 우리 어머니가 이모에게서 동태 대갈배기를 가지고 오신다고. 움직일 때 소망을 움켜쥐는 거예요. 뭔 소망이요? 동태 대갈배기에 대한 소망이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과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이 아니야.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의 조화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갈 때 이것이 구원이지. 그 믿음만 붙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믿음만 붙잡는 사람. 믿어도 뭘 믿는데요? 몰라. 그냥 믿어도. 나도 지금까지 20년 그냥 믿어왔어. 뭘 믿었는데요? 몰라. 그냥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뭘 믿었는데, 몰라.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뭘 믿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지. 교회 나오는 걸 믿음으로 생각한다니까. 뭘 붙잡은 거예요 도대체? 소망이 있을 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모든 우리의 움직임은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인데,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 속에서 말씀에 순종해 행함은 반드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함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것. 이게 구원관인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사랑이 빠져봐, 믿음과 소망만 가져봐, 구원받겠는가? 사랑이 없으면 미움이래, 살인이래. 사랑이 빠져봐. 사랑 있어. 소망 빠져봐. 이게 무슨 구원이겠는가? 소망이 없는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천국 간다는 소망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지. 여기서 믿음 빠져봐. 믿음 빠지고 소망하고 사랑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해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가는 뭐요? 시작.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믿음만 붙잡고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구원받았다는 찬양을 부르긴 불렀는데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부르고 나니까 막 마음이 기쁜 것 같아. 그죠? 마음이 기쁜 것 같아. 부르고 나니까 왜 불렀는지도 몰라. 그냥 구원받았다니까 좋아서 불렀어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에 갈 때 하하하 왜 이렇게 웃어? 아, 구원해 주셨다니까 기쁘지. 하하하. 어디서 구원인데 몰라. 구원 받았디야. 그냥 천국 간디야. 그게 구원입니까? 구원은 당신들이 죄에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죄에서 나왔으면 또다시 죄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요. 죄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죄에서 나와서 생명의 자리에 서 있거든. 사랑으로 소망 중에 믿음을 지켜가면서 첫째 위로 하나님 사랑하리 이웃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 구원이 끝났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진행형이요. 구원은 여러분 구원은 완료형이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구원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뭔 형이요? 진행형이라니까. 읽어보세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이룰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래.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느냐? 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또다시 죄에 빠져 들어갈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까 봐 떨림 속에서 네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본문에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데 그럼 뭐 어떻게 견디느냐? 사람이 아무리 미혹을 할지라도 미혹에 빠지지 않고 견뎌내는 거야. 두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관으로 나를 미혹할지라도 내가 예수다, 이것이 구원관이다, 수많은 잘못된 구원관의 이론의 지식이 나를 미혹할지라도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분별해서 이겨내는 거요. 개근이 오고 죽음이 오고 수많은 사랑이 식어서 나를 죽음에 내주고 미움과 살인과 시기 질투의 역사 속에서 내 목숨이 초일기에 달려서 어느 날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켜내는, 끝까지 지켜낼 때 드디어 뭐가 이루어진대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뭘 견디는 거예요? 그럼 뭘 견뎌야 되냐? 현성아, 뭘 견뎌야 되겠어? 현여봐, 뭘 견뎌야 되겠어? 사람의 미혹을 견뎌야 돼. 잘했어요. 뭘 견뎌야 됩니까? 내가 끝까지 구원을 지키는 일에 방해되는 걸 싹 다 이겨야지. 자, 10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 그거 붙잡고 10년 신앙생활했다고 하십시오. 이거 뜯어고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소망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그러니까 뭐만 붙잡고 싶으냐? 믿음으로 구원, 그것만 붙잡고 싶어. 힘드니까. 에? 자, 이런 사람들이 보십시다. 그냥 믿음으로 한 구원,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현여봐, 잠깐 목사님하고 데이트 좀 하자. 여기 앞에 나와서. 얘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육신의 자극을 받을 때 지쳐요, 안 지쳐요? 당연히 지치지. 그러면 가서 권면해 준답시고 위로해 준답시고, 다 그런 거요. 현여봐, 다 그런 거요. 힘들지. 너무 처음부터 세게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지쳐. 템포를 맞춰서 서서히 해야지.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지쳐. 너 나중을 생각해라니까. 예? 나중을 생각해봐. 너 보니까 위험하더라니. 어쩐지. 너 요즘에 좀 힘들지. 뭔가 좀 안 하고 싶지, 포기하고 싶지. 어쩐지. 내가 너 처음에 볼 때부터 알아봤어. 얼마나 그렇게 품수 없이 열심히 했다는지. 나는 벌써 딱 내릿속에 너를 보자마자 내릿속에 저거 3년 못 간다. 저거 3년 두고 못 가. 3년 못 가. 저거 3년 정도 되면 저거 완전히 폭삭 주저앉는다. 내가 3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 3년이 지나고 나서 꼭 너 그렇잖아.
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